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 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 니시는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그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에 깃발을 꽂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구나를 그 깃발을 보고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르비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머무르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죠. 그 후에 모세는 그 물이 흘러나온 장소를 가리켜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는 사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 뜻은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다투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시나이 반도, 시내반도, 곧 시내반도라고도 하고 네게브 사막, 북동쪽의 황폐한 땅에서 살았던 민족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으로 또한 여러 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묘사된 민족입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가축을 치면서 힘들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빼앗아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값비싼 옷과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 속으로 궁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졌을 때 뒤에서 공격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오래 걸어서 피곤한 틈을 타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과 맞서 싸웠지만 사실 광야 생활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며 고생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힘들고 당황스럽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처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원망하는 순간도 있겠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원수의 공격을 당하여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음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을 불러 모아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모세는 형 아론과 그리고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다 보니 팔이 너무 아팠겠죠. 그래서 점점 팔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팔이 아파도 팔을 내릴 수가 없었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전쟁의 승패는 이 팔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줍니다.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주는 아론과 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와 병사들도 힘들었을 테지만 셋이 팔을
팔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낑낑대며 받쳐주었던 이곳도 만만치 않게 치열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훌은 모르겠지만 당시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팔을 들고 있으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모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할 때 주로 손을 들죠. 항복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 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손을 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갖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원망했던 장소였던 르비딤이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아무리 힘센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내리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사단의 괴계와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했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원수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믿는 자들을 더욱더 거세게 공격할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손을 들고 있는 행위가 별것 아닌 것 같은 행위였지만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준 아론과 훌처럼 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삼겹줄로 견고하게 묶여져 있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믿음의 삼겹줄로 견고하게 묶여져 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서 이 정말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또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대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꽂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두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홀처럼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